팔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져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3월 23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VIP 작정 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의 작정 시간에 주보에 있는 VIP 작정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작정을 하신 분들도 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5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5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25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3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3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큰 잔치와 VIP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건 외입니다. 공동의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건입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교구별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별 기도 장소는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월 30일에 있는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을 위한 티켓을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기 중보기도학교 수강생, 청소년 3부 찬양팀 봉사자,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체육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밝아졌죠? 네, 오늘부터 불 켜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너무 잘 보이니까 우리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존귀하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에, 내 힘으로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장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간절히 하나님, 바라건대 기도 자리에 선 미련한 자는 가려주시고 온전히 기도만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생활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일상과 사업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며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늘보자 생명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밭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경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한교회 성도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충성된 종으로 일궈오신 주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사역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왜 다시 갔을까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지장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마다 성령의 단비로 적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멘. 예, 우리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요. 정현조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은 예수사랑 큰잔치 VIP 작정 주일입니다. 예배 중간에 설교 이후에 작정하실 텐데요. 예비 작정서를 내신 분들도 모두 작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금요일 주한성전 터치 금성 집회는 예수사랑 큰잔치와 VIP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에서 중보하는 기도 합주회로 진행됩니다. 이곳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귓가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장애인을 바울이 고쳤잖아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다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의 말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설교를 했을 거거든요. 다들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눈앞에서 너무 놀라운 일,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울의 한마디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아따 이것이 무슨 일이래?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표준어를 쓰다가 웜에 신기한 거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나오잖아요, 맞죠? 제 친구 중에 제주도 애가 2명 있는데 평소에는 서울말 쓰는 것 같은데 화가 나거나 급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러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바울의 일어나라고 하는 한마디에 일어선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사거든요. 대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람들의 눈에 딱 봐도 기품 있어 보이고 제우스처럼 보였고, 그 옆에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했던 바울은 바나바 제우스의 전령사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 이 루스드라에는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우스가 나타났으니까, 헤르메스가 나타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온 이유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물론 그곳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온 곳이 루스드라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한 거예요, 신이라고 한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신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를 잡고 지금 화환을 가지고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으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처럼 높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뭐냐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고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고, 더 나아가 혐오와 분노를 표출할 때 쓰는 행위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라고 했던 장면이 복음서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 질렀다라는 행위가 마치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런 일을 행하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데 8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10장이군요.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섰을 때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그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여진 단어가 그때 쓰여져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나왔던 베드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무릎 꿇었던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했던 말이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한국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장애인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이 취할 영광은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목사를 세워놓고 박수 쳐주고 사랑해 주셔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목사가 눈꼽만큼도 취해야 할 영광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취해야 될 영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해서.
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전혀 기억 못하는군요. 보이는 믿음. 예, 했잖아요. 바울이 설교할 때 앉아있는 그 장애인의 믿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도 보인다. 믿음이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보인다. 다 티난다.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다 티난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정신이 딴 데 간 사람 제 눈에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게 보이지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오늘 설교 망했구나, 오늘 설교 홈런은 아니어도 안타 정도 친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하면서도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설교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신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대놓고 제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제 아내거든요. 제가 어떤 날은 설교하려고 집에 가면요, 왜 이렇게 말이 꼬였냐,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냐, 설교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좀 짧게 좀 해라, 언제적 유머냐, 이렇게. 저도 안다니까요. 제가 하면서도 이건 망했다라는 걸 하늘이 알고 저도 알고, 근데 제가 더 먼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망쳐도 알지만 오늘 좀 잘 되네 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잘 되는 날은요, 끝나고 인사할 때, 뒤에서 인사할 때 고개가 빳빳해져요. 나가는 분들과 당당하게 눈을 마주쳐요. 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뭔가의 사역을 마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참 수고했어, 잘했어요, 집사님 고생했네, 많았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했어, 여러분 격려하면서 했을 수 있지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거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엄청난 일 했잖아요. 남아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이 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면서 신이다라고 추앙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멀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줘도, 모른 척 하면서 받아줘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사람이 또 다른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질될까 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참남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주한교회가,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 앞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큰 어려움이.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참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이 아니라 1차 전도행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는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어디에 있냐면 루스드라에 있어요. 보이시죠? 루스드라에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왔고,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대요. 왜요?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거리가 몇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약 200km, 이 이고니온에서는 약 45km 정도 떨어진 시점에 곳에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유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 도시를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제자도 얻었던 반면에 적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피해서 온 곳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도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몇 킬로를? 200킬로를 혹은 45킬로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도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 두 도시 간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500킬로거든요. 500킬로. 바울은 더한 열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아 넣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바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도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했대요. 루스드라 사람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했는데,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도 앞에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도들을 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죽은 줄 알았을 만큼 돌로 쳐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이 왜 돌을 들어 그들을 던졌을까? 아마 유대 그 적대자들이 그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방과 거짓 소문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으면 피범벅이 됐는 것은 물론이고 온몸에 멍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어느 곳이 골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살긴 했지만 이때 이 돌에 맞았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아픈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서신서에서 이 돌 맞은 장면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선교하다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었다라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때, 몸이 찢어졌을 때, 피가 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성 밖으로 버린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줄로 알았을 만큼 많이 맞았다고 한다면 일어나기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라고 해서 뭐 안 아팠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아팠던 그 시간들이 고통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이 아팠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안 일어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스데반 생각났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스데반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성경에 없는 얘기에 이렇게 뒤져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아,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상처가 깊구나. 그래도 바울아,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일어나 볼래? 하반신 장애인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 거 너가 봤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웠잖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일으켜 세울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힘을 내서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주의 일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자동사인데, 이 자동사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동사로는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단어를 몇 군데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진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죽을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그래도 김집사 일어나 볼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내 능력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일어난 바울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일어나서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스드라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데요? 자신을 지금 돌로 쳤던 곳, 죽을 만큼 쳤던 곳이 루스드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녹색 화살표가 지금 선교의 여정이잖아요. 안디옥을 떠나서 밑에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일어나서 돌에 맞서서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더베로 간다라는 거예요. 더베. 여러분, 그런데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가 최종 목적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건데 여기서 더욱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나요? 어디에 있어요? 약간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최종 이제 끝이거든. 어떻게 가면 돼요?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더 가깝잖아요. 맞죠? 가다 보면 도시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소. 다소가 어딘데요?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 여러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더베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총 걸어간 바울이 걸어간 총 길이가 몇 킬로냐면 2,000킬로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2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베까지 갔다면 약 한 1,100km, 1,200km 정도를 갔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어찌해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상식적으로 선교 여행의 경로를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향 가서 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아픔이 있고 지금 몸도 말을 듣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망가졌을 텐데 고향에 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재정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다소로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요, 글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여정을 다시 지나서 백합니다.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빨간색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른쪽으로 오면 금방 오는데 다시 서쪽으로 가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렇게 배를 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이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복무했던 곳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생했거든요.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그곳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는 적자는 제자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온갖 핍박을 받았잖아요. 죽을 만큼 돌에 맞았잖아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위기를 겪게 만들었던 그 도시로 바울은 다시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환영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곳으로 갔을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도 이상한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베에서 다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오면 최단 기간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복음을 위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에 다시 그곳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의 길을 선택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간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그의 설교는 간단했어요. 다시 들어간 그곳에서 했던 말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축복성에 한 것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신자들은요, 초신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소신자에게 어울리는 설교를 하려면 달콤한 말 해야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더라, 사업 평통한다더라, 안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더라,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지금 상황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이야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했던 복음은 너무나도 의외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환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야,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고난 별거 아닙니다. 장차올 영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다소에서 좀 쉬다가 몸을 회복하고 안디옥으로 갔다면, 만약에 이 초대교회, 그들이 세웠던 루스드라에 있는 신자들, 그 교회들, 이고니온의 비시디의 안디옥에 세웠던 교회들과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 믿음이 서기 전에 닥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뜨거워진 마음이 금방 식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들리는 소문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처참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살아서 왔잖아요. 성한 몸도 아닌데 발을 절뚝거리면서 몸에 멍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집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지 않고 다시 그들은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그곳에 세워졌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뭐라고? 복음이 뭐라고? 사람 하나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이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다시 왔을까? 여러분,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킬 만한 값진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두 사도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을 찾았을 때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바울의 설교가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의 길, 여전히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뒤편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백 킬로를 그 몸 가지고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려고요. 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려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 유혹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돌아서서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니까, 그것 아니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편한 길 앞두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둘러보고 바울이 아달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진짜 돌아왔잖아요.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교회에 와서 뭘 해요? 선교사가 2년 동안 선교했으면 선교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요.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이 27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했대요. 어떤 걸 보고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대요. 여러분, 선교의 사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도 보고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빈태웅 목사님이 1월 달에 와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저랑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빈태웅 목사님 3년 안에 다시 온다.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500원 내기 했거든요. 3년 안에 다시 와. 그런데 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역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 루스드라에서 병자가 일어난 것, 그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부흥과 다시 돌아옴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요? 돌에 맞았던 일, 죽을 뻔했던 일.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좌절된 일,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부흥하고 구원을 받고 넓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 마음이 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년여 동안 2000km를 넘게 다니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모두가,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시간이고 함께 행하셨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고 변화되고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언급되어졌던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쁨과 축복 속에서만 찾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 아니까 다시 돌에 맞고 일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수리하러 가지 않고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 어려운 길로 돌아가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고난 때문에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부흥,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되는 모든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러져서 바울처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조차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다시 그곳으로 갔다고요? 그곳에 영혼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도 다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사랑 큰 잔치 안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분의 이름을 적을 때,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이름을 또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면서요, 보시고 나서 VIP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1교구) 연근흠 집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었고요. 저는 다른 종교를 57년간 모시고 섬기고 세상 모든 잡신들은 다 접하고 살았었는데,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불교 집안 맞고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법당에서 공놀이 할 정도로다가 친숙한 곳이었고, 절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 법보제를 비롯해서 삼천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할 정도로 그쪽 일이라면은 열성을 다해서 믿어왔고 섬겨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안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었었는데, 집사람 교회 다니는 거를 매 주마다 태워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곤 했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고 있던 모든 염주 이런 거 예의상 차에다가 빼놓고 법당이 아니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었죠. 안내 데스크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스캔을 하더니 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어요. 원래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저 사이드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날은 안내 데스크 옆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 들어갔고, 저는 그게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자리까지 배정해 주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죠. 그것 또한 앉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장애인들이 앉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떤 권사님께서 안내를 해줘서 앉아갖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다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57년 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절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라는 단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없어요. 용서는 있습니다. 회개는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바위덩어리가 올라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제 마음에 그동안 묵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듯한 갑자기 평온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모든 염주, 불교 서적, 사실 쌓아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태워버렸어요. 하수구로 쓰러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고, 그날 저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VIP를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저 집사님도 57년 만에 교회를 갔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내 되신 분이 또다시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몇 번 적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수십 년 적었겠죠.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누군가의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의 이름을 적을 때 그들도 역시 복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정하실겠는데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시는 분, 혹시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본인 작정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고, 본인의 이름을 꼭 써주세요. 교구를 아시는 분은 교구의 이름, 교구 번호 꼭 써주시고요. 예비 작정하신 분들도 꼭 본 작정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을 모르셔도 201호 아줌마, 쌀집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나중에 적어주시면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지 못하신 분은요,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VIP 이름을 다시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날을 소망하며 썼던 이 이름이 나중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지 우리의 손에서 나가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시간도 눈물의 순간도 승리의 열마도 고난의 흔적도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오니 험악한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현조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삶보다 주안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전국잔치회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성명령 따라 땅 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랑 큰 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27일 4월 30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